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주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1월 달에 들어와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즉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을 가능케 믿음의 발휘가 일어나게 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에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찌 맨손으로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하다, 없는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나 믿음과 기도는 능히 이것을 이루어내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엉뚱하게도 지난주부터 주님은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이야기가 기적의 종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덜어내려 하지도 않고 덜어낼 수도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격하게 하는 이 산과 같은 존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옮긴다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원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두 번째 시간인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옮기지 못하는 자아와 부정적 성품의 산, 바로 이 산을 파 옮겼느냐 그냥 두었느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쓰심의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부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달란트의 일종이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은 바로 여러분의 성품, 신앙,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질적이며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산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파고 옮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신앙 안에서 이 자아와 부정적인 성품을 주님의 진리와 성령 열매를 쫓아 바꾸고자 하고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여 주님과 그 축복과 쓰심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자아와 부정적 성품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여 이 산을 파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사람을 택하고 쓰시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느 부분이냐? 첫째, 하나님께 온유한 순종이 되도록 이 부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상반절만 읽어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기 전 그 행위를 주관하는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성품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은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육적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며 영적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혹은 육신의 일을 하는 자, 영의 일을 하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적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즉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한다면 아직 신앙인이나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여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신 묵상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에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비교하며 교훈하고 계시는데 먼저 육신에 속한 자는 그 특성이 첫째,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둘째, 육체의 욕망과 필요를 진리와 성령보다 더 갈망하며 셋째,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민감하여 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넷째, 삶과 인간관계의 가치관 역시 자신을 위하고 세상적이며 다섯째,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와 순종이 매우 빈곤하며 여섯째, 사람과 세상을 인하여 중심과 신앙이 자주 요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나야 한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여 마음을 굳게 하라. 어느 날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작은 수고와 결단에도 크게 임하사 영의 사람으로 시작되어 가게 하신다. 영적 혹은 영의 사람이란 첫째, 거듭남이 계속되며 둘째,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은혜를 입으며 셋째,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그 순종과 비전이 더욱 견고해져 간다. 넷째, 끝내 내 구주 예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삶과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고 다섯째, 자기를 부인하고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나라 그 부활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 여섯째,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 깊고 진실해지며 일곱째, 땅과 하늘의 삶이 하나 되어 영혼에 이르게 된다. 더 자세한 항목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하고 어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전해져 가는 그 시작은 사모함과 결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 해도 그 기질 자체가, 그 성품과 체질 자체가 나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 말씀과 뜻을 대할 때 여러분은 가슴에 설렘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흥분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기뻐하며 마땅히 즐거이 행동과 삶으로 그리고 내 심령에 적용해 나가십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내 귀에 달고 마음에서 흡족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설교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졸리고 피곤하고 관심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부분은 화가 나기까지 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그 필요를 가진 아직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육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리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그 사람을 향한 먼저 된 목적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그리고 구원이,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 앞에 온유한 순종이 되려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의 거듭남, 그리고 더 진전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리고 자기를 바꿔가는 이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이 기뻐야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영혼, 신앙의 모습을 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세요. 나는 아직 육적으로 치우쳐 있는가? 영적인 사람으로 진리와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영적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짚으셔야 돼요. 이것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삶, 구도의 삶이 이게 거의 중심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중요히 여겨 진보와 변화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를 속이며 육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 또 어떤 이는 하늘나라를 경험해 보았더니 거기에서 깜짝 놀라더라. 못 올 것이라 했던 사람이 오고 분명히 와 있을 것이라 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무수히 듣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서로의 평가를 볼 때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이, 온유한 순종이 이루어지는가? 그러기 하여 그가 육적인 자아를 버리고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며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구원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들어쓰심과 그의 기뻐하심이 여기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유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순종,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핑계하거나 반론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축복하고 나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 주신 길로 제시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한 순종이라고 말해요. 왜?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불만을 품거나 따지면서 복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순종이라는 건 당연히 여겨 기쁘게 순종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품에 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건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 즉 경외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모든 것의 권능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조차, 의식조차도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부를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나의 영혼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조아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할 하나님,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온유한 순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모함과 겸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원망하는 자아의 산을 옮겨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까? 그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그 섭리와 말씀에 원망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성품적이고 기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자아와 못된 성품의 산을 옮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온유한 순종은
순종이 성품이 된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작은 일부터 매사에 순종하고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시간과 세월이 그에게 순종이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간 무엇이 이익과 손해를 가져오느냐의 판단, 즉흥적 이것으로는 끝내 하나님께 진실하고 온유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은 따져요. 어느 것은 피해요. 어느 것은 거역해요. 마음에 들고 복이 될 것은 약간 순종을 해요. 이것은 순종이 성품화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나는 나의 자아와 고약한 성품을 내어버리고 온유한 순종이 성품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 여러분의 목표와 기도가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즉 바벨론 지역의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큰 사업을 하며 거부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이라 하는 지역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살던 지역과 그 당시에 사막 광야를 거쳐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그 권리와 자기의 소유한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을 주며 자손을 주게 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합니다. 고민이 없었겠어요? 염려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기 갔다가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가는 과정은 순탄치 못할 텐데,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안전과 평안을 누리고 또 자식이 생긴다면 후손 대대로 복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더니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처지, 상황을 계산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칭찬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난 일이지만 자기 아내 사라의 종 하갈을 맞이하게 합니다. 자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본부인 사라와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요. 절대로 이 기업을 앞으로 주실 자식과 나눌 수 없다. 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어 보내라 합니다. 100세에 가까이 돼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내게 자식이 없었었는데. 그리고 이 자식을 키운 동안 그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얼만큼 깊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고통과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보내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가죽 부대에 짊어지고 그 오자를 내어보냅니다. 이건 도리가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이건 인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어보내라 했을 때에 그 아들과 아내조차도 책임지실 하나님이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합니다. 자,
이제 정말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 더 이쁜 짓을 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여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것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런 인신제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따질 수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이놈 보고 나는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죽이려면 함께 죽이십시오. 어느 아비가 최소한 그런 가슴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또 아침 일찍이 나무를 준비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심으로 그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것을 멈추게 하고 예비된 순양을 바치게 합니다. 이제서야 네가 독자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중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시지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그 아시는 바를 드러나게 하여 여러분이 영광을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단련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과 하나님의 지시 앞에도 기꺼이 순종을 했어요. 왜? 자식보다, 내 삶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꺼이 온유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나를 뛰어넘는 어느 것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신앙에 나는 하나님께 온유한 순종의 성품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거칠고 부딪히고 따지고 원망하고 회피하며 살아온 것이 기질과 성품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자아와 부정적 성품의 산을 버려야 될 부분은 사람에게 사랑의 섬김이 충분하게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품, 그런 인격, 그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걸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심과 죄에 가득 차 있는 나를 깨고 부서뜨려 하나님의 형상, 진리로 가득 채워진 인격, 그 영혼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들어쓰실 사람은 그 들어쓰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인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얼굴이며 하나님이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못되고 비뚤어진 기질, 성품, 인격성이 있다면 이거 부서뜨려야지. 나 원래 그래. 세상에 가장 못난 말이 이겁니다. 나 원래 그래. 한 가닥 안 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기질과 성품이 고약하고 강하고 고집 센 거 다들 있어요. 죄성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 죄 속에 포함된 못된 자아와
기질과 성품조차도 항상 그 피로 말씀으로 녹여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갖는 물질의 소유보다, 그리고 이 몸의 체력이나 건강보다, 인간의 애정과 관심보다, 세상의 자랑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격과 기질,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라. 내가 모든 은혜를 줄 터니 너는 너의 죄성과 그 못된 기질, 성품들을 파옮겨라.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인생을 살며 무조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건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욕을 먹어서는 안 되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충성을 인하여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 인격성에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성품을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 성질과 됨됨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 세상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하십니다. 이 구속의 일,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성숙의 일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천사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과 마귀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아요. 무너질 수 있다면 그의 백성들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는 마귀의 핑계를 엄청나게 나, 사단이 말이야. 아니요. 그 사단을 품어 허용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들의 자아, 우리의 고약한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게 뭐냐? 내 자아와 인격성이랍니다. 바로 이것이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한데 성령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3가지를 말해요. 영혼을 실족시키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첫째,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죽여 없애버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압니까? 서운해. 넌 좀 서운하다. 조금 못마땅하다. 여기에서부터 미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미움은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기질과 성품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 계속합니다. 한번 유심히 봐봐요. 계속합니다. 혹 어느 때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기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영혼의 모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성품은 미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미워할 일이 있습니다. 미워할 사람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내 안에서 미움을 키우지 않는 사람,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함,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미움이 있는 한 절대 사랑이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에 관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과 나의 관계, 부모와 자식,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혹은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계에서 이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수성시키고 사단은 무너뜨려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기질과 성품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파헤쳐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제거해요. 자라나려고 하면 싹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을 혹은 남에게 비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의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여 먼저 봅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말이 진실일까? 아닐 거야. 저 분명히 거짓말이지. 사기꾼 같은데. 여러분, 분별과 의심은 다릅니다. 분별은 솔직과 정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라는 건 그냥 내 마음에 내가 듣는 말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시작과 동행이 무엇입니까? 믿음, 신뢰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다 믿어. 그의 모든 말씀도. 그러나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잖아. 성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해서나 사람을 대해서나 한 성품 안에서 나와요. 사람을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의심 없이 믿어 기질인데, 그게 성품인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가 당하면 더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당하십시오.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사람에게 배반이나 속임을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거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거 손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믿어줬는데 속았다. 내가 바보 멍청이다. 그렇지 않아요. 또 속는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뢰와 협력이 없어집니다. 절대로 이 사람 누구와 함께하고 동행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의처증, 의부증. 이거 거의 사람 죽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주의 일을 동행하는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을 먼저 해봐요. 절대로 신뢰가 없으니 협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은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그 영향이 오고 있음을 아실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왜? 그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협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 속이는 것도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이잖아요. 속아 넘어간내가 아닙니다. 내가 위선과 거짓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다. 그럼 진리의 속성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근데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해. 남을 속이거나 나의 이익을 위하여 자꾸 약속을 변개해.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배반할 수 있고 약속과 서원도 척척 바꿔. 진리가 없어져요. 우리 안에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하나님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단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진실성이 결여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왜 우리가 속이게 됩니까? 할 수 없어서. 아니요. 거의 악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세 가지는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속이는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수십 가지의 목록을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품은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이 칭찬받는 성품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성품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산 같을지라도 파서 바다에 던지라,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언제나 덕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습관을 가지고 계속하잖아요. 그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질이 되고 그의 속성,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모해야 하느냐? 항상 사람 사이에서 나는 덕을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못마땅해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화목의 소금이 되려 하고 직장, 가정, 삶에서 언제나 화평케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성품. 삐지고 화내고 편가르고 보복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갖는 성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배려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걸 가르쳐 덕 혹은 덕세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데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기심과 이익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세우는, 돕는, 배려하는 이쪽으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쓰실 만한 성품이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과 용납함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참 꼴보기 싫네, 저 하는 짓 좀 봐라, 생긴 건 어떻고, 그 집안이 원래 그래, 이것이 먼저 퍼뜩퍼뜩 떠오릅니까? 이것이 먼저 생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아우,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위로할까? 내가 좀 힘이 되었으면, 좀 저 아픔을 같이 나눴으면, 내가 도우면 더 유익이 할 텐데. 이게 먼저 생각이 납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 도우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득한가? 아니면 냉정하고 무관심한가? 언제나 나와 내 가족을 앞세우고 사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긍휼을 갖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씁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되며 어떻게 선교, 구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아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능적인 일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일보다 주님 먼저 네 속을 만들어라, 네 성품을 만들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납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를 품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가르고 저래서 보내고 이래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외면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 그대로, 그 사람의 단점 그대로, 그 사람의 나를 필요하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용납함입니다. 용서도 그 용납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누가 서운하게 하고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용서하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데 용서 안 해주면 지가 더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게 잘못을 시인 안 해도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에서 벌써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예요. 그리고 다시 그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7년 뒤에 다시 말합니다. 그때 말이야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아니 기억력이 왜 그렇게 좋아요? 12년 전 것을 기억하는 놀랍고 비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마땅한 거. 그러지 말아요. 그런 기질과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주님과 친할 수 없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고 복을 줘 나를 쓰지 않는가? 왜 그것이 더딘가를 보세요. 이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못마땅히 여겨 고난을 안겨주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만들어질 부분, 그릇을 만들어야 담아줄 거 아닙니까?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가슴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의 주 안에서의 옳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끌어 가심의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속 좁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비뚤어지고 뒤집어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모질고 냉정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 최소한 교회에서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일단 믿음의 형제들, 같은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각 지체가 되었어요.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장기, 누구는 얼굴, 눈, 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섬겨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일이에요. 대신 즉흥적이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기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안 해. 괜찮아? 해. 안 해. 싫어. 헌금도 기분 내키면 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제일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무섭느냐? 이 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은 중요하고 안수받고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향한 책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옮기실 때까지는, 어떤 연구로 여러분을 사역과 섬김과 섬기는 교회의 방향을 옮겨주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무엇이 되라?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기질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설교로 주시는 말씀은 최고의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살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성품과 인격, 여기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왜? 성품과 말과 행위가 일치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말이 왜 이래? 속이 그래. 저 사람의 말은 참 선하고 은혜를 끼친다. 왜 그래? 속이 그래.
성품이 그래. 왜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합당치 않은 짓을 할까? 속이 그래. 즉 속이 무엇입니까? 인격성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쓸 그릇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큰 걸 이루고 많은 걸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 나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서도 어려워요. 바로 여러분의 자아와 인격성에 대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만들 것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범사의 믿음의 사고로 전진하도록, 이 부분입니다. 범사의 믿음의 사고로 전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요, 성품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없어지고 하지 않아요. 매사에 범사에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대해 염려 의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 혹은 성령의 지시 등등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염려와 의심은 짝이 됩니다. 즉 염려가 의심으로 옮겨가게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불신이 아니야. 그냥 상황을 보고 좀 염려할 뿐이야.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즉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너 한번 그 던져봐, 내가 축복하나 안 하나.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런 일을 성경에 무수히 말씀을 해요. 근데 항상 여러분은 그래도 안 되면, 그랬다가 망하면, 그랬다가 오갈 데도 없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벌써 상당히 파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질이에요. 자꾸 마음속에서 염려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디를? 믿음을 따라 믿는 곳에 믿는 사람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의 것이 아니다.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기질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먹었죠. 제자들이.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리 오너라.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이. 파도가 치고 있는데 거기를 걸어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당신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순간 파도가 거세게 치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바라보았어요. 두려움이 확,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 응?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 그 순간 그 파도 속에 잠기고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살려달라 다시 매달리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습니다. 염려와 의심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근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요 나를 사랑하고 책임을 진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사에 적용하십시오. 기도로 적용하고 심령을 강하고 굳게 함으로 적용해 나가십시오. 언제까지? 성품이 되어 그 믿음이 안 흔들릴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주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는 누구누구고 그 여동생들 우리 왔지 않아. 근데 저희 기적이 뭐고 저희 하는 말은 어두운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에 주님이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은혜와 사랑을 주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아요. 걱정하고 흔들리고 의심해요. 하나님 주실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땅에 던져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슴에 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염려하고 의심할 때는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춰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품은 바로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주 안에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주님과 함께 합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도하니 이것을 이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필요한 때 나타나질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견뎌내셨습니까? 뭐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살았지. 말고 가슴. 이 가슴에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기뻐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내게 상황이 오지 않아도 내 손으로 잡아 확인하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뻐하고 계속 그 말씀과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 믿음을 드러내고 키우게 하여 빨리빨리 안 하십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사람은 시간이 만들더라. 예. 세월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 빨리 지나가 빨리 이것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만드는 그 세월, 그 시간을 통하여. 그걸 값지게 나와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물질보다 더 귀한, 사역보다 더 귀한, 행복보다 더 귀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믿음이 더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커진 이 부분이 세월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의 믿음의 사고로 전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믿음을 주님과 그 말씀에 두는 겁니다. 믿음을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에 두지 말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믿을만 하더라. 절대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고 간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분,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리로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성령이 진실하게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안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십자가의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데 능력이 없어 못하시나? 나를 안 이뻐해서 못하시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둬라? 그분과 그 말씀에 두는 겁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주님께 부탁하여 살려주시고자 집에 가다가 다른 일을 고치면서 그 딸이 죽었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주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주님, 내 믿음과 기도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말씀만 다시 한번 던지십니다. 딸은 죽었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상황은 변화될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살아나리라. 어떻게 믿어?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못 믿어요. 처지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든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성품화시켜라. 그 믿음이 내 모습이 되게 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계속될수록 믿음은 커집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 안에서 믿음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품이 되니 모든 생각과 일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생각조차도 항상 믿음을 쫓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흔들릴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세월을 살며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앞에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었는가? 수십 명. 창조를 시작하여 아벨을 시작하여 언제까지? 그리스도와 교회 사도시대 그 핍박의 시대까지 쫙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때 믿음이 이것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 가지를 주님께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20여 년 기도하며 나름대로 수고해 왔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명자 주의종들을 양육하고 파송하고 협력하여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상을 향하여 그때 긍휼과 구제를 사역을 목표로 하는 선교 기업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 적은 개척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아니,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다시 반복하고 갖가지의 표적과 나타나심과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욕심도 아닙니다. 내 욕심과 바람은 아주 소박합니다. 솔직히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어요. 2, 3년 전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용인에 있을 때 십자가를 끌어안고 다시 주님께 하셨어요. 주님, 이와 같이 주의종을 세우고 선교 기업을 세우는 일 제가 혹시 잘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옮겨졌는데 나 혼자 몸부림을 치고 우리 성도들을 그쪽으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잘못 분별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든지 수정하고 바꾸겠습니다. 주님,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옳게 받고 그 진리를 옳게 증언했다는 나의 남음과 삶이 이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 이름으로 말하고 아니었더라, 성령으로 말하고 아니네, 이런 존재는 되게 하지 마옵소서. 내 목숨과 모든 걸 다 걸고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전할 터인데 대부분 애언성의 말씀이 될 것인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할 것인데 지금 내가 혹시 사람의 마음에 앞섰거나 혹은 주의 말씀을 잘 분별치 못했다면 가르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꾸중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지금 네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아들 군대 문제 내가 해결해 주므로 이것이 그 약속의 마지막 표적이 되리라. 아들놈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군대를 위하여 왔을 때 온몸이 병들어서, 즉
공익밖에는 할 수 없는 사급이 6개가 남았습니다. 이 말은 평생의 병을 고치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어렸을 때 주님이 몇몇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못 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가고 공익을 받으면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를 내서 행정소송을 갔어요. 5, 6개가 몸을 쓰지 못하는 거의 불구나 마찬가지인데 병역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건 합당치 않다. 졌어요. 깨끗이 졌어요. 이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내가 이걸 해결함으로 이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병무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때가 10월인데 9월에 법이 바뀌었대요. 사급을 받았는데 1년 이상 치료한 사람들을 어떤 병들, 어떤 약한들 와서 다시 재검을 받아라. 그때 주님이 일러줬어요. 어떤 병들로 인하여 가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면제가 됐어요. 면제가 된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을 병역 의무가 넘어갔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가 한 말들에 대한 표적으로 이렇게 병무청의 법을 바꿔버렸어요. 자, 얼마나 사람이 약한가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으로 말씀하고 말씀해도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염려와 의심 혹은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사람. 나는 20여 년간 주님의 종들을 성령으로 세워나간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 기업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물질적 복을 와서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고 그냥 은혜 주고 그냥 쓰지 않아요. 당신 은혜를 주고 약속했죠.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반드시 진심이면 진실로, 위선이면 위선으로, 겸손이면 겸손으로, 욕심이면 욕심으로, 순종이면 순종으로, 거역이면 거역. 그 숨은 것이 딱 드러나게 만듭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누가 하나님 옆에 거짓으로 위선으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나는 보았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연단하거나 버리거나 쓰시지 않는가를 일러줍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쓰려고 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저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의 속과 중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품이랍니다. 인격이랍니다. 내세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며 내 중심이며 내 영혼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 세 가지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세 가지에서 가만히 22살에 성령 받고 주님 만나 주의 종일 오면서요, 이 세 가지 지금까지 연단해요. 지금까지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왔고 얼만큼의 세월이 남았는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품과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이 세 가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때가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부으시고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아와 부정적 성품의 산을 여러분이 옮기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쓰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영혼과 충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와 별 다름없는 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다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잡히기 시작하자 충성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과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늘 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품이란 건 영혼 자체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있는지 그 모습이에요. 다른 건 잃어도, 다른 것은 좀 졸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 영혼의 그 형상이, 성품과 인격성이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숙이 일어나는 것 복입니다. 사모함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 될 것을 되게 하며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작은 것을 크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때부터입니다.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이루는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